저는 오늘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르 레이레이라는 필리핀 사람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1985년생인데요. 팔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사람은 이 노르 레이레이라는 사람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왼쪽은 이제 팔이 뭉뚱그려졌고요. 오른손은 이제 온전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나가지고 학창 시절 성장기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하게 긍정적인 성격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왕따도 당하는 시기를 겪었지만 그 친구를 귀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려운 시간도 잘 극복하고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농업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해서 학사까지 잘 마쳤다고 합니다. 또 대단해가지고요, 결혼도 하게 돼요. 대학교 3학년 때 한 아내를 만나게 된다고. 네, 아직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나게 되고 7년간 이제 만난 후에 결혼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불편하지만 잘 자라왔고 특별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이 참 냉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냐면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진 결함 때문에 그래요. 아픔 때문에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몸의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레이레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 2년 후에는 필리핀 통계청에 취업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근데 통계청에 취업해서도요, 너무 행복했어요. 날아갈 것 같았고 다 이룬 것 같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온전히 인도하셨다고 느꼈는데 문제는 그 행복도 얼마 오래 가지 않는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통계청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이렇게 할 때 자신의 결함이 너무 크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수기로 하고 종이를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분이 가진 이 몸의 불편함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혼자 다니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고 삶의 좌절감을 크게 맛봤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회사를 그만둔 후에 필리핀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요. 그 오디션 사진 아마 있으실 텐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밴드로 나가서 그 대회에서 5등이라는 성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국에서 5등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밴드에 나가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밴드로 나가서 유명세를 얻게 돼요. 이 사람이 공연에 나가게 되고 그 수입을 얻은 것 가지고 세상에 결혼 자금을 모아가지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끝나면 참 행복했을 텐데 또 불행한 게 생겨요.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필리핀의 의료 체계나 보험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집을 팔아야 됐던 거예요. 집을 팔면서 아내의 치료를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아내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사진처럼 이 아빠와 딸이 남게 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어떡하나 저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슬픈 상황을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이레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음을 이 사람은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잃게 되고 딸을 한 명 남게 있는데 또 일도 밴드라면서 그만뒀는데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까 하다가 이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필리핀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막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잘 아는 영어 찬양이라서 제 가사는 따로 영어로 그냥 들으시고 영어로 보셔도 아마 충분히 문제 없을 거예요. 1절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들어주시면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네. 마지막 작업이 안 됐네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이분 영상을 찬양을 듣게 되고 굉장히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말을 못할 정도로 큰 울림이 저에게 있었어요. 저분도 저렇게 하나님을 참 찬양하는데 나는 왜 내 삶 가운데의 많은 것들을 돌아봤을 때 감사보다 왜 불행이 더 많지? 또 귀한 표현보다는 왜 비교하고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이 왜 더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왕 중의 왕, 우리 지난주에 봤던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한글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가 아닌 이상 저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저분을 찾아보세요. 저런 찬양 영상이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 영상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울림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봐서 이 수입으로 살겠구나 했는데 수입이 안 돼요. 조회수가 수입이 될 수 있는 수입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분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그 왕 중의 왕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요, 저 몸에 결함이 있고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요, 한 사람의 불순종, 죄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시작된 죄를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다 끊어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받았다라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하면서요, 로마서 5장 19장 29절 20절 21절에서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왕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청소년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어요? 세상은 은혜를 누리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학벌이 있든지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인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이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건데 사고가 생기면서 어릴 때에 다리를 절게 돼요. 그 사고도 참 끔찍합니다. 유모의 밑에서 자라다가
자신의 아빠,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요,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기를. 그 당시에 뭐 의술이 좋았겠습니까? 뭐 병원이 있었겠어요? 없으니까 이 아이가 그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불편함을 가지고 살게 돼요. 세상에서는 큰 결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메꾸기가 참 힘든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왕의 자손으로 살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복수할까 봐 도망가게 된 거예요, 유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저 시골 보이지 않는 저 촌에가 살게 된 거죠. 근데 무비보셋이 누리던 걸 생각해 보세요. 도시 그리고 왕의 자손으로서 좋은 걸 누리다가 도망간 그곳에 무슨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어린 나이에부터 벌써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에 다윗에게로 향하게 돼요. 왜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왕이 되려고 하고, 왜 유모는 다윗 왕을 피해서 내가 저 시골로 가야 되고, 내가 이 시골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깡시골 같은 데서 자라면서 난 망했어, 난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패배했어,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무비보셋이었거든요. 근데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던 그 무비보셋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왕의 신하가, 왕의 사자가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요,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다윗 왕에게 잘못한 건 없네. 물론 뒤에서 욕은 했지만 내가 그에게 뭘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이 날 찾을까? 그리고 또 생각하게 돼요. 아, 이제 날 죽이려고 하겠구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다리가 불편하니까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신하를 따라서 왕에게로 갑니다. 처벅처벅 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뒤집어 볼까? 내 저 원수 다윗을 죽여볼까? 하지만 자신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이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하는 얘기는 여봐라, 저 사람을 죽여라 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망상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얘기는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왕의 식탁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잘 먹었어요. 하지만 저 시골 마길의 집에 갔을 때는 먹는 것도 형편없어요. 무슨 좋은 게 있었겠어요? 스팸을 좋아하는데 상추만 줘보세요. 이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삶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게 됐잖아요. 괴로웠어요. 근데 왕의 식탁에 초대되다니요. 없는 게 없어요. 스팸이 무슨 말입니까? 소고기, 한우, 뭐 회 다 있어요. 그 왕의 식탁, 쳐다도 볼 수 없는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된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의 그 얘기를 듣고요, 무비보셋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딱 하나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아, 내가 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 심지어 다윗이 밥만 먹으라가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의 사울의 밭, 할아버지의 밭, 아빠의 밭, 재산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감격에 겨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얼마나 감격에 겨웠으면 자기를 죽은 개 같다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개 같다라고 하면 이거 저도 영상 안 올려야겠네요. 개 같다라고 조용편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그냥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예요. 그렇게 어떻게 자기를 표현합니까?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자기의 상황을 다 아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무비보셋이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내가 뭐길래 당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에게 주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요, 저는 왜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그 고백이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개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자격보다 모습보다 능력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애들에게만 제한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이 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라서 이 은혜가 당연하다고요? 그런 것도 없어요. 장로, 권사, 직분 상관없이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과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왕 중의 왕인 거죠. 왕 중의 왕인 거예요. 그 어느 세상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 그런 환경에서 더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분 계세요? 내 힘으로 선택할 수 없이 몰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뭔가 안 올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계획대로 뭔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내 인생 가운데 난 이런 꿈도 꿨고 저런 꿈도 꿨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내 인생 패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왕 중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100번, 1000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 중의 왕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요, 그 왕 중의 왕이 주신 은혜는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뭔가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다 목적이 있고, 밥 그냥 사준 것 같아도 나중에 다른 거 다 로비하려고 그러고, 세상은 다 그래요. 밥 그냥 얻어 먹지 마세요. 위험해요, 친구들. 밥 나한테 뭐 얻어 먹은 사람은 다 수련회 이제 오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잖아요. 값이 없잖아요. 대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왕 중의 왕의 은혜를 선물로 거저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불평하고 내가 벌써 제한을 걸고 나는 망했어라는 한계를 두고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에게 일어났던 다윗 왕의 초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많은 장애물을 뚫고 비난을 뚫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이루신 우리 주님의 값진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냥 옛다 남았으니까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떨이 처리하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세상은 살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미래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조롱하든지 방해하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팀 막 할 때 실수도 있잖아요. 방송이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벌써 이건 뭐예요? 감봉감이에요. 해고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니잖아요. 올 여름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다 신뢰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섰던 친구들이요, 찬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근 한두 달간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평일날 막 모여요. 고3 친구들이에요. 고3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차이언티 연습하고요. 우리 종현 선생님은 카페도 다니시고 막 병원도 근무도 하시고 하는데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막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거든요.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냥 이거 뭐 돈 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도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함께 예배드 성도님 가운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매년 그랬지만요,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힘 써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헌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가운데에도요, 그 헌신과 사랑 멈추지 않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어주실 분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왕 중에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올 여름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 가운데도 또 똑같은 일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린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표현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 여름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하고 뜨거운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